새해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지요. 예, 오늘 우리가 그 인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짜 여러분이 이렇게 두 번 인사할 테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르는 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예.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세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복 받으라 그랬는데 자녀는 이러는 거를 보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이번에 인사할 때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이진서 집사님 그 가정 다 일어나 봐요. 저 형제가 부모님에게 인사 안 하는 형제예요. 다시 인사할 때 어머니 손 아버지 손 꼭 잡아줘야 돼요. 참 착한 형제거든요. 제가 잘 아는데 결혼도 할 거잖아요. 좋은 일도 있는데 자 인사할 때 딴 분들은 인사하지 마시고 저 스크린만 쳐다 어떻게 하나? 얼마나 서로 가까이 하나? 자 인사 시작. 아니 아버지는 뭐야? 다시 시작. 엄마도 일어나시고 자 시작. 네, 형제님 어색해하지 마세요. 예,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0년 오늘 첫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미래지향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의 그 반대는 뭐냐면 과거지향이죠. 그렇죠? 잠깐만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사람 이렇게.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뭐냐면 미래지향적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도 그렇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게 하려 함이라. 장래에 복을 주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로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붙들고 도와주겠다. 이런 모든 말씀은 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사고방식과 삶의 양식은 항상 미래적인, 미래지향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자꾸만 자기의 삶의 자리와 그리고 가족에게 연연하면서 갈등하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제부터 내 제자를 따라 나셨으면 이제부터는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 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 일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뭘까요? 과거에 매여 과거라는 것에 올무가 매여가지고서 과거라는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네 생각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형편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를 부인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소개된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 아브라함인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는 그가 고향을 떠남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떠나라, 떠나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 인생은 완전히 바꿔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할 때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됐다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남이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떠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세 가지를 떠나를. 본토를 떠나라. 본토가 뭐예요? 내가 태어나고 내 잔뼈가 굳은 바로 그곳을 말합니다.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삶의 근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근거를 바꾸라. 친척을 떠나라. 너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과거의 사건에서,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면은, 남녀가 결혼할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제부터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됐지니, 이제는 부모를 떠나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부모를 떠난다 그랬어요. 부모님의 영향력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본토를 떠나라. 내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네 아비 집도 떠나라. 아비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그 영향력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의 주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된다고 그랬나요?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친구 관계가 많이 정리됐을 거예요.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많이 정리가 됐을 거예요. 예전에는 향후회라는 게 있죠. 예전에는 여러분 동창 모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어떤 취미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는요, 많은 분들이 그 정리가 됐을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회, 이런 거에 여러분께서 멀어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향후회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고향 사람들의 모임, 그것도 여러분 멀어졌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의 어떤 모임에서도 여러분이 멀어졌을 거예요. 이게 떠난 거예요. 혹은 여러분의 취미에서도 멀어졌을 거예요. 전에는 그런 거 좋아하는데 신앙생활 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걸 떠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치관을,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자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계획,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먼저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게 뭐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게 뭐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예,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를 떠날 때, 어떤 단체를 떠날 때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것을 단순히 이것은 여러분 희생이라, 이거는 희생만 하는 거라 말하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축복을 위한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을 위한 출발이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내가 준비할 땅이 있다. 그리고 2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커다란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일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네가 복되다고 말할 것이다. 너의 떠남은 바로 이 축복을 위한 떠남이다. 떠날 때는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다. 떠날 때는 포기가 있고 떠남은 여러분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떠남은 축복을 위한 떠남이라는 거예요. 묵은 해를 떠나고 새해를 향하여 출발 선상인 우리들, 여러분 축복을 향한 그 떠남,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느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먼 훗날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기 전에 본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란 도시에 살았는데, 갈대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에 있는 그런 소도시인데 거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십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여러분과 저를 위한 계획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터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을 떠나 그 땅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한 번만 내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이미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집사님.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공부를 몇 번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금 몇 번 들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펴놓고 몇 번이나 들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어느 목자님이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그 가정에 와서 식사를 이렇게 하고 서로 나눔 시간을 갖는데, 근데 거기에 참석한 어느 집사님이, 제가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은혜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 집사님 말씀입니다. 그대로 옮기지 않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하루에 목사님, 저는 금년에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겠습니다. 전에 성경을 봤지만은 전에는 이곳저곳 보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하루에 10장을 쭉 읽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은 후에는 10가지 교훈을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10가지를 기록해서 그것을 실천하겠습니다. 그거를 결단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왜 그러느냐? 너희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보아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날 내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죠. 하나님 마음을 그냥 아프게 할 때 같이 너무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강팍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내가 전한 하나님 말을 들을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 과연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갈 길을 열어주고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 일을 하라, 그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 이러면서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강팍하게 되면 그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0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애는 완전히 다른 생애로 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엎드려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뭘 말씀하시는가? 어떤 여러분이 2020년도 여러분이 늘 평안한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에 폭우가 일어나서 쉬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도 몰라요. 건강을 잃어버리든지 인간관계가 틀어지든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많은 것들을 또 겪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내가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사건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람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작은 거는 위로받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내 자녀가 방탕하게 나가서 중학교밖에 안 된 애가 나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노름하고 심지어 임신하고 들어오고 막 그래 보세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의지와 다르게 여러분이 명예퇴직이라는 것, 그런 일을 당해보세요. 내 의지와 다르게 여러분 기업을 경영할 때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어떻게 그걸 해결합니까? 내 의지와 다르게 아파서 가서 보니까 암이 퍼졌더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소원해서 여러분 다시 혹시 큐티하는 분들 다시 큐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그 목자님 같이 일정 부분을 정해놓고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어떻게 축복을 위한 떠남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새로운 인생이요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분명히 들립니다. 분명히 들립니다.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 좀 할게요. 안 들린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해요. 못 들어서 그래요. 들립니다. 들립니다. 큰 사진을 다운받을 때 그 다운받는 그 동안에 사진이 흐리게 나타나죠.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다 되면은 확실한 사진이 선명히 나타나요. 그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송구용신 예배 때 우리 정룡 집사님께서 찬양을 해주셨죠. 바이올린 연주를 해주시는데 그 제목에 너무너무 은혜 들어왔죠. 내일이는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양함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요. 내일 일은 나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우리가 착각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안 줄 알아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계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출발했는데 나중에 맞닥뜨려요. 벽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어떤 환란을 당해요. 어떤 사건을 만나요. 거기에서 여러분 그냥 멈춰서게 돼요. 내 힘으로 뛰어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멈춰서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점프한다는 거예요. 점프하고 보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못 보던 것을 거기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또 여러분 벽을 만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서 올려놓습니다. 또 걸어가는 거예요. 또 계단을 만나요. 계단 참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벽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시험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열어서 너희를 되게 감당하게 하시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거 없습니다. 됩니다. 제가 송구용신 예배 드리면서 이런 표현을 했죠. 여러분의 2020년은 여러분의 히스기야 같은 그런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단 조건은 믿음으로 가는 자만 그걸 볼 것이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 대군이 와서 큰 군대가 와서 이 히스기야를 그 나라를 점령할 적에 그리고 항복 문서를
보내가지고서 거기다 사인을 하라 그랬죠. 답답한 것은 히스기야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문서에 사인을 해야 돼요. 이 히스기야는 그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들어가서 그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에 철야 기도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 들어가서 군대 중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밤새도록 도륙해버려요. 밤새도록 그들을 죽여서 송장이 되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는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송장이 되어버렸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제일 먼저 첫 출발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들립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인 간증 좀 할게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막막하고 힘들 때, 억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낙심이 될 때, 아무도 없을 때 미친 듯이 성경을 봤어요. 정말 성경밖에 안 봤어요.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수가 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가 무엇을 판단해야 어디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반드시 들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을 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쭉 읽어내려가세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건을 만났습니다. 아니 맞닥뜨렸습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갖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을 갖고 하지 마세요. 감당 못할 시험을 학자 아니하세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붙들려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얘기했어요.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라고 말해요.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승하나이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 금년이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이 있으면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냄받은 존재들이에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동영상을 몇 개 봤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인간 경영, 사업 경영, 컨설팅 하는 그런 유튜브 좋은 것들이 많죠. 그리고 돈 주면은 그런 유료로 돈 주면은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좀 봤습니다. 아주 좋은, 아주 전문가, CEO 출신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인간들을 어떻게 경영하는 것인가를 동영상을 좀 몇 편을 봤어요. 보고 나서 여러분 많은 거를 제가 이렇게 좀 배웠습니다. 뭐 지식이 짧더라도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 새해가 되면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세미나를 받고 그럽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뿌리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계획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경험을 끌어들여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발걸음을 계획을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더라도, 제비 뽑는 거 아시죠? 제비를 뽑더라도 그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그걸 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픔을 당할 때 여러분이 그걸 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평안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건강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아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들을 때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 희미합니다. 처음에는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신 겁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힘이 하다가 나중에는 구체화되게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뚜렷해집니다. 뚜렷해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같이 공감하는 거 말씀드려요. 12억 가지고 땅값만 27억 되는 이 예배당 터를 살 때 이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수십억의 건물을 짓는 거, 여러분 이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교육관 터를 사고 교육관을 짓고,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계산으로 됩니까? 그러나 희미하지만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갖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루어 주시나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원은 자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거예요. 그 꿈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진 현장에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한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뭐였다고요? 순종.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을 때 순종했다. 이거 보니까 그가 믿음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by faith라는 거예요. 믿음.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했지만 저는 군인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 들어갔어요. 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어릴 때 막 해놓은 꿈이지만 그래도 나는 그때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런데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혹시 근데 공부 되게 못하냐 보다. 공부 잘하진 못했지만은요, 그래도 여러분 어느 정도 공부는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탑, 그 다음 학교 갈 수 있는 그런 걸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아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고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왜? 거기는 3년 동안 장학금을 주고 생활비를 오히려 대주는 학교니까 그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제 소원은 그렇다. 그러면 내가 군인이 되어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자. 그런데 군인 된 길을 갔지만 거기서 또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작은 엎드릴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길로 저는 지금 그래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름 받을 때 순종했다. 근데 뭐가 가능하냐?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죠. 비참하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유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탓해서 그래요. 환경을 탓했을 거예요.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다른 자식들은 부모님이 유산도 주고만 나는 받은 게 없어. 나는 배움이 짧아. 혹은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사람을 탓해요. 너 때문에 그래.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너 때문에. 그리고 뭘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 환경을 말합니다. 환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이 증언하는 복받은 사람의 가는 길에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믿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그 땅은 이런 땅이고 그 땅엔 이런 사람이 살고 있고 그 땅에 가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래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한 사람 없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즘 고고하게 발달하면서 수천년 전, 4천년 전 그거를 요즘 막 조사하지 않습니까? 갈 때 우르가 어떤 땅인지 드러납니다. 고고학적인 이런 발견을 그 책을 보니까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부터 4천년 전 그때에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이 우르 지역이요, 이 도시가 25만 명이 살던 도시였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놀라지도 않은데요. 4천년 전에 25만 명이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곳이 문명 도시겠습니까? 시멘트가 없고 철골이 없었어요. 4천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건물이 2층짜리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고도로 발달한 문명 도시입니다.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전 지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사는 곳이 좋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설명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선배들이 이것으로서 증거를 받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들으면은 처음에는 희미하지만은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요. 그 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기를 처음부터 소원했다면 여러분 저는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엉뚱한 것을 준비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계획을 깨달을 때 여러분께서 발걸음을 뛰게 되면 그것은 복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순종하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따라하십시오. 순종하여.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우리 자꾸만 이런 말 있죠. 그래 너 잘났어. 아브라함이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니까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 말을 요것만 딱 띄워보니까는 순종이란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 맞았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통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거하던 땅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의 31절을 보면은 그 땅을 떠나가지고서 그가 들어간 곳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러분 하란 땅에 머물렀다 그래요. 거기서 이 사람은 얼마나 머무냐면 여러분 5년 나이 70세에 출발해서 75세에 하란 땅을 출발합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5년 동안을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요즘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심한 말이지만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나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은요, 비교해 보면은 그 답이 나와요. 데라가 죽을 때에 하란에서 떠나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만 떠난 게 아니라 노까지 조카까지 데리고 나와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설교의 이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똑바로 못 가고 칼짓작으로 합니다. 자기 속에는 오는 대로 왔다 갔다 그 별짓 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가를 품에 안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고 참, 여기서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한마디로 평가한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갔다. 요것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의 연약함, 그의 허물, 그의 죄악,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이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러할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께서는 뭘 기억하시느냐? 믿음으로 아무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것만 평가받을 것을 믿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그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시기 축원합니다.